이제 영국 국교회의 심한 그 박해를 피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있었던 그 102명 중에는요, 농업 종사자는 물론 하나도 없고 농업 도구와 종자는커녕 낚시를 위한 낚싯대 하나 가져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도착한 후에 인디안들이 농사를 가르쳐 주어서 이제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곡식과 야생 무슨 이런 사슴을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이주한 정착민들이 똑똑하잖아요. 영국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원주민 부족과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 확장을 시작해서 오늘날에 지금 미국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제수의 몸으로 항해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이제 그 유럽의 전도를 위하여서. 근데 이제 오늘 원주민이자 토인인 멜리데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축복받은 기독교 강국들이 영토를 확장하느라고 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게 되죠. 피난처를 찾아 이력 편주에 몸을 싣고 떠났지만은 진정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피난처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피난처를 다들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피난처는 첫째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안전하게 구조된 후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섬은 이제 현재 몰타로 불리는 멜리데 섬이었어요. 몰타 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는 시실리 섬과 북아프리카 튀니지 사이에는 작은 섬인데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멜리데는 피난처를 뜻하는 가나안어입니다. J.R. 해리스는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우리는 그곳의 이름이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다 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멜리데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광풍을 겪어보니까 제 이름이 참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세김 어질량 있을 때인데요. 이 이름을 목사님이 아들 이름으로 지어주셨다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게 주님께 드린 이름인데, 그 어려서는 정말 제 이름은 대한민국의 여자로서는 저 하나예요. 이 남자 같은 이름이 어디나 가든지 남자 이름에 제가 있어요. 남자 쪽에 항상 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 이렇게 광풍이라 놀림을 많이 받았고요. 뜻은 좀 다르지만은 그 제물에 어린 양이 이제 한자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들어가 있는 거로 구조된 후에 쓰임 받는 이름으로 만세 전부터 지으셨구나. 이름이 참 잘 붙여졌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렇게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구속사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은 반드시 이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계획을 잘 세우고 출발했지만은 14일이나 표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끊고 버리고, 막 떼어버리고 깨어져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구조되고 보니까 그곳이 지금 피난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이 처음부터 피난처라는 것을 알면 놀라지 않게 잘 갈 것인데요. 우리 그냥 계속 놀라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지금 쫓겨가는 인생을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중요해서 바울과 같이 있으니까 엎어지고 깨어져도 오늘 구원이 되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누구랑 같이 가는가. 건강한 공동체는 정말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배가 표류를 참 너무 잘해서 항상 다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유서까지 써놓고 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대로 가다 보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리 듣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씀이 지금 딱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증거했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려냈습니다. 누구도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 구조하시고 상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광풍을 만나서 인생을 돌고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그 28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우리가로 시작을 하죠. 내가 앉은 이 예배당 플라스틱 의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피난처이고 이곳에서 나 혼자였던 인생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하려고 했죠. 근데 구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 힘으로 자꾸 올라가는 줄 알았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어찌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피아노 레슨을 해서 용돈을 벌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학교는 또 갔을까요? 저는 인간 승리를 외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이 없으니까 참 돈이 없는 것이 최고의 교육 같아요. 인생이 그냥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평범하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장 모임하면서 살았다면 지금 참 평범하게 살았을 터인데요.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입시 지옥을 보냈으니까 놀아본 적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아주 절대치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제가 공부를 한 게 별로 없어서 모든 것이 이제 겉핥기라 제가 깊은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면은 영어를 열심히 했다면 지금 영어 설교를 해서 쓰임을 받을 텐데요. 정말 그 쓸데없는 피아노는 해가지고 정말 지금 쓰잘 때가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만세 전부터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도 받고 학교도 잘 가고 소위 결혼도 잘했다고 했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공부하는 목적도 피아노 치는 목적도 결혼하는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무언가 쌓여가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허무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자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큰 광풍을 허락하셨어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내 피난처라고 생각할 많은 것들을 저에게 쌓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 봤다면 저는 남편이 가고 이렇게 사명의 길을 못 왔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깨달았다기보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저는 지옥을 살아봤잖아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저에게는 우리가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학교 가고 교회 가고 또 반주하면 돈 주니까 가고 설교는 들리지도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는 시간을 너무 아깝게 여기고 그냥 혼자 바빠요. 바쁘다가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딱 죽고 싶은데 그 솔직하게 말할 우리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 처음이 우리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저는 4대째 모태신앙에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성령의 구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없었던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광풍도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이 광풍인 거예요. 동창 고향 친구 아무리 만나도 성령 안에서 만난 우리가 있어야 진짜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멜리데인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터놓을 우리가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친구는 피난처가 되시나요? 아니면 속으로 비교 시기 막 긴장하면서 우리는 친구 아이가 하면서 속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 사람은 100% 죄인이라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저는 그냥 모두에게 잘하기 때문에 많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예. 근데 막상 제가 힘드니까 그걸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의 피난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한 동정을 알게 하세요. 2절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겨우겨우 구조가 되어서 구조된 후 그곳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창밖에는 비 오고요, 바람 불고요. 여전히 비가 오고 날이 찹니다. 짠 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중해는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겨울에 항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14일 동안 그렇게 광풍도 광풍이지만 그것이 여름이었으면 그래도 시원하기라도 했을 건데 그 겨울에 이렇게 보름을 이리저리 쫓긴 것을 생각하면은 이건 죽음에 이르는 광풍이지요. 그죠? 예. 근데 그 광풍 속에 도착한 멜리데가 아직 겨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께 내가 피했는데 아직 겨울인 거예요. 내 마음도 얼어있고 상대방의 마음도 다 얼어있어요. 그러하기에 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 미움, 분노, 상처, 실패 그걸로 얼어있는 마음이 풀리려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불 피워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피워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여기서 우리일까요? 원주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동정으로 지금 불을 피우고 있어요.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토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미개인, 야만인을 뜻하는 바바리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에 의해서 아주 야만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다들 무시하는 야만인에게 받은 거죠. 예, 오늘 대사님이 무시하는 아내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았잖아요. 예, 모든 걸 다 해줘도 항상 내 밑에 있으면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동정은 특별한 친절이란 단어죠. 예.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큰 파도에 다 부서졌어요. 사람들은 그 널조각 하나 의지해서 헤엄쳐서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지난 열흘 이상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 늙은 노인이었어요. 그 바울이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상가상으로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추위가 지금 기승을 부르니까 그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의 연약한 모습은 누구 눈에도 띄는데 당장 뭐라도 해주지 않으면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정말 특별한 동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특별하게 그들을 대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죄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세상 풍파와 추위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낼 때 세상도 동정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무조건 우리는 가난이 선이잖아요. 그냥 이 약자를 구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비록 한 섬에 구조되었지만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먼저 이렇게 있는 원주민들 앞에서 나의 이 부족함과 아픔과 약함, 이 수치 다 드러낼 때 특별한 동정이 내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지금 이제 다 녹이는 거예요. 물론 멜리데 사람들이 이 지중해의 겨울에서 그것도 276명이나 살아서 헤엄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상륙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니까 바다의 신에서 구조된 거죠. 그죠? 이 바다신 섬겼을 텐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도 연약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생각도 못한 멜리데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광풍을 거치며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인도된 분들을 우리는 원주민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들의 차가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이런 불을 피워줘야 하겠습니다. 이 불은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겠고, 또 따뜻한 얼굴로 하는 인사가 될 수 있겠고요. 따뜻한 주차 안내가 될 수 있겠어요. 따뜻한 주차 안내, 냉정한 주차 안내 말고 따뜻한 주차 안내가 될 수 있겠고, 따뜻한 밥 한 끼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불을 지펴 그 영혼을 녹이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불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하겠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불같은 성령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이런 원주민 같은 동정과 영접으로 한 영혼의 마음을 녹여서 성령의 피난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귀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도 여전한 방식으로 한결같이 원주민이 되어서 잘 섬기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많은 가정을 살렸다고, 처방을 잘한다고 등등의 여러 이유로 영적으로 귀족이 되려는 마음 자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지 않도록 목자들부터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 귀족들은 바울을 끝까지 대적했잖아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바울을 구하려 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이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여 돕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무시하는 미개인 원주민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목장마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특별한 동정의 불을 지핌으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장 편성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목자님이 계셔서 저분은 목장을 대충 하겠지 했더니만 딱 그냥 잘 되어 가냐고 물으니까 잘 나오시는 분들은 딴 데로 보내고 안 되는 사람들은 딴 데 보내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데리고 있을 거라고. 4년도 5년도. 그래서 이 초님이 뜨거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이 불 피우는 따뜻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딴 데 보내고, 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 하며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이 저에게 없었지요. 제 인간적인 노력이 다 실패하고 그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이 저에게 임해서 제 마음을 녹이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나를 녹여서가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차가운 얼음 같은 마음으로 갇혀 있으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오르신데 하늘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투영이 안 되면 죄악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박수 받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학교 다니면 너무 바쁘고 늘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저의 죄를 볼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너무 바빠서 죄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학교마다 또 다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할 일 없이 결혼을 하고 딱 갇혀 있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갇혀 있음이 오래 계속되니까 드디어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를 보게 되었지요. 힘들게 하는 사람 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를 외롭게 하니까 내가 다른 남자 만났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음란하고 제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환경이 열려서 착한 것이지 환경이 막히니까 인간의 본능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악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저는 요셉과라 모범생과이기 때문에 성경에 창기하고 놀아난 유다는 나하고 상관도 없다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갇혀있게 되니까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고 죽지 않고 살려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다는 유다 얘기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그냥 유다가 그냥 딱 이해가 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으면 나는 1000% 이혼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다 내 얘기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있고 그냥 다. 그러니까 참 이혼할 때는 진짜 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 돈이 있는 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는 그냥 살아야 되는데 한쪽에 돈이 많아 놓으면은 이제 서로가 또 능력이 있으면은 가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햇빛에 쫙 드러나니까 내 모습이 다 보이는데 어두운 데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하나도 내 모습을 모르다가 이 광명한 빛에 드러나니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가 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제 우리가 되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도 인정되지 않던 저의 죄됨이 보이니까 저는 여전히 갇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으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구원되었어요. 즉 구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나니까 이 구조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도 특별한 동정으로 나가니까 늘 강박하고 완벽할 것 같은 남편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특별한 동정으로 한 말씀씩 그날 말씀으로 적용을 하니까 나를 죽고 싶게 한 남편을 위해 정말 특별한 동정으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같이 나가고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이 갇혀 있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동정임이 믿어지십니까?
이 특별한 동정, 줄이면 특정. 특정으로 누구에게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해 생활 전반에서나 목장에서나 따뜻한 언어로, 따뜻한 모습으로, 따뜻한 대접으로 불을 피우는 것이 따뜻하게 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따뜻한 말이 나가요. 죄인임을 모르는 말은 굉장히 얄팍한 위로밖에 안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보였어요. 그 전에 전혀 안 보였어요. 맨날 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거밖에 몰랐어요. 딱 들어가니까 그 인생에 100% 인생이 악하고 음란하고 악하다고 그게 그냥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깨닫지는 못해도 내가 깨달은 것만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는 깨달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다 깨달았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알맞게 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죄를 모를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렇게 회개할 것이 계속 있어서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회개를 하냐. 이거는 구원판 아는 얘기고 이단이나 하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피난처는 우리가 있고 특별한 동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피난처 세 번째는 다 영접을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같이 다 영접하더라. 목장에서 이 따뜻한 불을 피우고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도 주님을 영접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대접을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기가 쉬워진다 이거죠. 영접으로 쓰인 단어 프로스로 안바노는 원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다는 뜻이에요. 원주민들의 영접이 얼마나 특별했으면 그들이 처음 보는 276명을 마치 자기 편인 듯 자기들의 일부인 듯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새 가족들을 마치 내 편인 듯 일부인 듯 그렇게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힘에 의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냥 그 자기 편인 듯 받아들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으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이제 예수님 편으로 또 이제 확실히 끌어들일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멜리데 사람들이 영접하듯이 이 날들을 위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남편을 결국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왔습니다. 죽음이란 추위 앞에서는 그 전문 지식, 많던 재물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 추위를 녹여줄 것은 오직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니까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본문으로도 자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원장님이 너무 이상하세요. 퇴근한다고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니 지금 누워 계세요. 혈압도 자꾸 떨어지시고 사모님이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삼차 먹은 거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집에 있으라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칼날에 물방울 같은 훈련을 하던 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크면 왜 크냐 그러고 작으면 안 들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근데 자꾸 혈압이 떨어집니다. 밤중 12시에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동맥이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왜 파열이 됩니까? 간암말기라 저절로 파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간기능 지정병원이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간으로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남편은 완전주의가 있어서 자기는 대민봉사를 해야 되니까 본인은 꼬박꼬박 간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화복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로 들어와서 남편에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으면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고 살 소망이 없다. 그랬더니 남편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친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를 치는 거냐고. 이제 봤더니 얘 손 믿었네.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목적이 꼭 저인 것처럼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 줍니다. 경제권을 일절 주지 않았던 남편이 뭐 이건 저기 있고 저건 여기 있고 하면서 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저를 불러내서 철이 없고 경솔해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얘기해서 살 소망을 끊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저는 구원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너무 뚜렷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으니 이제 구원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실 것인가, 그리고 누가 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가 하면서 이제 그날의 중환자실의 장면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옆에는 돌쟁이가 있고 옆에는 이제 한갑이 넘은 노인이 오늘 내일 하는데 정말 그날 밤의 중환자실의 장면은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밖에도 다 와서 참 구원이 액세서리인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남편에게 들어가서 이제 막 울고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드디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를 해보았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회개가 입으로만 하는 회개처럼 와서 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또 의사 간호사가 오면 이 사람이 몸이 약하다, 여기 중환자실에서 나가게 해달라. 제가 계속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엔 또 이 사람 다리가 아프다, 의자를 갖다 주라. 제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던 영과 육의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은 목사님 안 오시냐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서 사부 예배 끝나고 모시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또 목사님 안 오시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예배 끝나기 전에 데려가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주셔서 급히 전화를 드리러 갔습니다. 주일이니까 오실 수가 없었던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보내셨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이 어린 부목사님.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교만해서 절대로 그 어린 목사님한테 뭐 그렇게 이제 신방을 받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처음 보는 그 부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손을 붙잡고 살려달라, 기적을 베풀어달라 하지 않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서셨습니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 처음 보는 부목사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 교회를 못 나간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 못 나갔습니다. 목사님 제 직업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산부인과를 가족계획 지정병원으로 지정해서 낙태 수술을 장려하는 시대였어요.
무자식 상팔자 슬로건까지 걸며 장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죠. 역시 장로님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죄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큐티 노트를 한번 떠들어 봤어요, 옛날에. 그랬더니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면 열심히 몇 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계란이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그것으로 만든 빵을 못 먹고 10,000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알고는 그것으로 만든 빵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산소호흡기, 수혈,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숨을 헐떡이던 우리 남편은 영접기도를 우리 모두 보는 데서 따라 했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게 했다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냐, 이것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또 이제 다른 식구들한테는 미워서 비판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비판을 했다고, 용서하라고 이제 골고루 구체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전날 에스겔 18장 1절부터 이제 큐티한 내용을, 그 전날의 큐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떠들어 좀 보았어요. 제가 일부분만 그 전날 어떤 큐티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면 죽고 죄인의 아들이라도 의를 행하면 살리라 하신다.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너무나 부르짖고 에스겔에서 매일매일 들으니 이렇게 말씀대로 당한다.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당할 때는 눈물이 나고, 또 매일 당해서 울고, 또 승리해서 울고, 간증하며 울고, 기뻐서 울고, 밤낮 애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어찌 사모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을 잘 나타내고 계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넘치는 사랑이시다. 어저께는 비유로, 오늘은 속담으로 매일매일 방법을 달리하여 깨우치고 계시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까를 너무나 궁리를 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어제 구역 예배 때 너무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 아침에는 큐티하면서 울며 기도를 했다. 이것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데려가시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다. 유혹 덩어리 육신을 입고 삶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가 명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아시리니 모든 것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큐티 노트에 써놓았더라고요. 그 당시 일주일 전에 그 샴푸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고, 우리 남편이 술 주사가 있어서 유리 탁자를 막 깬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직전에 가장 칠흑 같은 사건들이 그때 이제 막 일어났는데, 제가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렇게 큐티를 하고 나를 데려가시고 남편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다음날 남편을 구원하시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와 타이밍인 것을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저는 구원부터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할 일을 너무 잘 알게 하신 것이죠. 남편은 구원받은 후에 특별한 동정으로 빨리
우리 병원에 가서 기름값 주고 병원 생활비 주고 자기 입원비도 가져오라고, 그리고 옥상에 고추 말린 것 거두라고. 우린 산부인과에서 밥 해주잖아요. 자기는 12시가 되면 수혈과 산소호흡기를 빼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일상의 지시를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니 모든 것이 갈 준비를 다 한 사람처럼 정리가 딱 되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명령을 듣고 돌아오니까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큰 일은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그 숨을 헐떡이면서 그 칭찬을 한 서너 번이나 해주었어요. 정말 잘했다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사무장과 같이 간호사들의 추석 휴가를 다 반납시키고 잘 치를 수 있다고 정말 그 천국에 가는 사람의 평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 우리가 되어서 특별한 동정을 하며 정말 피난처를 만나 좋은 곳에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남편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쓰러지고 나서 오직 제 걱정만 했어요. 제가 자신의 그 장례식을 치를 것까지 지시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이제 피난처로 소풍 가는 것처럼 떠났는데, 저는 그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고 기도한다는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구원까지 받고 저만 생각하는 그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고 또 자살기도까지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입니까? 정말 확실히 끝에 돈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구원받았나 생각을 해보니, 남편은 개업 당시에 그 통장의 전 재산, 정말 그 쬐끄만 아파트 하나 값이, 그걸 힘들다는 형님께 그냥 아주 그냥 1원도 안 남기고 빌려드리는 그 따라가지 못할 적용을 했었어요. 자기는 의사라 공부시켜준 것만도 감사하고 얼마든지 자기는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남편한테 보고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는 거니 모두 남편이 저 때문에 수고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 이렇게 배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저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때 그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도 제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거 회복시켜 주시면 몇 배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을 기억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구원받고 갔다면 저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남편 때문에 저는 믿음과 성품을 확실히 구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못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제 동창이 개척부터 나오지만 그 사람이 서울대학 나와서 정말 좋은 회사 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목장에 안 들어가시고 양육을 안 받으세요.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구조를 지금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구원받는 게 진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의 이 사랑을 19년이나 받는데도 욕인지 칭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심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심아저씨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셔야 사랑하는 식구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먼저 피난처로 오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피난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을 하게 하셔서 남편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또 그도 특별한 동정을 저에게 베풀어 이렇게 사역을 지금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피난처는 내가 광풍 가운데 구조되어도 여전히 날이 차고 비가 오네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되면 이렇게 특별한 동정으로 따뜻한 말로 영접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라면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동정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